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은 쉽니다입니다. 네. 저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모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출판사 대표와 몇몇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대표가 자기 아내가 겪은 일을 알려줬습니다. 얘기해 줬는데 그분의 아내도 직장인이었죠.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 아내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대요. 부사장 출근했음. 그 회사에서 아마 기획실이겠죠. 기획실에서 부사장 밑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이 문자를 일괄 발송을 한 거예요. 승현 형제,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네,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네, 예. 부사장이 일요일인데 지금 출근했다. 당신들도 나와서 뭐하라? 일하라. 무언의 압력인 거죠. 그 대표는 아내가 겪은 일이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란 단어는 안 썼고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단어를 발음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바쁘죠.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죠. 우리는 일에 치여서 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미래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좀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저 강남 땅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롯데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에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식이란 단어는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 예배라는 표현도 어색하게 들리고 어쩌면 주일이라는 단어도 조금 부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뭡니까? 네,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있나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일, 달리 말하면 안식일이죠. 물론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같으니까 그냥 같은 성산에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안식은 편히 쉼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쉬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편히 쉬는 건 뭔가요? 그 거실에서 창밖을 보면서 차와 다과를 곁들이면서 쉬는 게 편히 쉬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 휴가를 가는 게 편히 쉬는 건가요? 오늘은 그 편히 쉬는 것, 안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탈출한 뒤 한 달 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막을 헤맸죠. 사막을 헤맸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제가 2,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 한 달째 되는 날에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삼시세끼 제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막이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너무 힘들다. 이집트가 그립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볼까요? 2, 3절은 그 원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엄살을 부리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기적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 앞에 원망을 하고 있고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적 배경이 깊더라도, 넓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순도 높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신앙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인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좀 날카로운 불만을 표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테스트를 하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을 것을 줄 텐데, 그 토요일에는 대신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것까지 포함해서 2배를 수거해라. 달리 말하면 그 안식일엔 쉬어라는 그 명령을 하신 거죠.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인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상대자가 좀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상대의 외모나 학력이나 통장 잔고를 보시지 않고 또 은혜를 베푸시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쉽게 말하면 매일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토요일에는 그 2배 양식을 주는 거니까 주일에는 쉬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 그것을 먹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그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을 위한 양식을 2배로 수거해라, 그 말씀이죠. 참고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뀌었죠. 네,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일, 그 안식일이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안식하면 우리가 쉬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안식일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초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어를 생략을 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을 따라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쉰 게 안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같이 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음식 수거 금지를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날 노동을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런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 그러한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말고는 부차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신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번 정의했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정리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러한 신앙에 맞게 자신의 삶의 시실과 날씨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19절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음식을 저장하는 날은 안식일 전날 뿐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딱 먹을 만큼만 수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걱정을 해서 좀 많이 수거를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 전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식이 부패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미래를 향한 과한 염려를 갖는 게 신앙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미래만 걱정하고 내가 나중에 뭐 하지? 나는 뭐 먹고 살지? 내가 과연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은 언제 하고 집은 언제 장만하지? 이런 걱정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면 자칫 그 불순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기량을 신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공식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령 미래를 향한 과도한 염려와 그것에 뒤따르는 그 비신앙적인 축적이 합쳐지면 그 신앙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부패는 신앙의 부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자칫 반사회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타인을 향한 착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집트의 삶이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 이집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네요. 도무지 만족을 모른 채 생산을 독려하는 파라오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이었거든요. 그게 뭐 피라미드든 뭐 국고성이든 어떤 건축이든 간에 무조건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생산성 앞에서 인간성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또 하네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스리는 체계 속에서 그 생산성 위주의 삶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집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같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우리도 끊임없이 그 생산성의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그 인간성은 그 생산 앞에서 그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그 사막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사막은 그 저주나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집트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집트가 저주와 죽음의 장소였고 사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훈련의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다고 그러한 푸념을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집트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사막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남을 동경하고 그 롯데타워 같은 높은 건물을 동경하는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상상적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사장 출근했음 이 문자가 그 한국인의 그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죠. 쉬는 날이 어디에 있냐. 생산을 해야 먹고 살지. 일 열심히 해라. 너의 모든 것을 회사를 위해 바쳐라. 이게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문자 같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모세는 그 여호와의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달리 말해서 그 이집트의 삶,
그 인간성을 말살하고 상품만 바지런히 생산했던 그러한 삶을 잊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압력과 비인간성에서 건져내서 사막, 그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신 분이다. 이 기회에 그 안식을 배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라. 하나님은 그 안식, 달리 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을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죠.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일곱째 날을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전날 음식을 2배로 거두고 오늘은 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간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네.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일을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그것에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전도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면요. 모세 당시와 지금은 3,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해석의 결과가 바로 앞에 그 화면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강조점은 일을 한 해 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식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비록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지금 비록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누려야 할 안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잠깐 다루었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집트에 있나요? 아니면 사막에 있나요? 한국 사회는 그 생산 중심의 환경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전자겠죠. 뭐 부사장 출근했음, 이 문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하라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처럼 무조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생산을 하자. 그래서 연봉을 높이고 돈을 벌어서 빨리 집을 사자.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강력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에 한국 사회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한국 사회의 궤적과 한국 교회의 궤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 은근히 그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든 많은 교인을 심하게 표현하면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 대형 교회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한국 교회가 인간성을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그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도 있고 한국 사회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광야에 있나요? 깊이 고민해보고 꼭 이 질문에 앞에 질문은 그냥 무시하더라도 이 세 번째 질문에는 꼭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있나? 나는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집트와 광야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 줄 나눔의 신앙적인 근거는 바로 1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 28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러한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쉼을 누리는 사람. 안식일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마라,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록 내 몸은 직장에 있더라도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과연 나는 이집트에 있나 사막에 있나 고민해 보시고, 무엇보다 내가 과연 안식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했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이해했는지,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제대로 해석하고 실천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